시골에 있는 전원교회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 부르듯이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름부터 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목사님을 뵈러 교회에 왔을 때에 온 교회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이곳에 멧돼지도 왔다 가고 고라니도 쉬어가는 그런 전원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저께는 부엉이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었습니다. 부엉이가 들어왔었는데 부상당한 그 부엉이 먹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지렁이도 잡아가지고 사벌을 가지고 가시더니 또 이렇게 땅을 파니까 또 지렁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지렁이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딱 6주가 지났습니다. 6주 동안 매번 새가족이 방문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등록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또 쉬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또 이제 우리 빵을 포장하고 나가서 비 오는 때도 나가고요. 쉬지 않고 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능평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가 올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예,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저희들 함께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주 끈끈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이 양 사이에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 찬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오셔서 그분과 우리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라는 비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비유의 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먼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결코 기억할 수가 없지요. 반면에 자기 식구들의 음성, 친한 친구들의 음성은 저 멀리서 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예배당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잠옷실에서, 옆에 잠옷실이 있거든요, 뒤쪽 편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배 중에 큰 울음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거는 내가 아는 목소리다, 우리 둘째 유리 목소리다 느낌이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짝 나가서 잠옷실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둘째 유리가 이제 아빠를 보고 울면서 달려와서 이제 아빠하고 안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오랫동안 함께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들판에서 풀을 먹이기도 하고 시냇가에서 물도 먹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양들을 이끌고 돌아다닙니다. 목자와 양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목자와 양은 함께합니다. 특히 밤이 되어서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달려들려고 하면 목자는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쳐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목자와 양들이 함께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어떻게 목자 양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어린 양들도 얼마간의 시간 동안 목자와 함께 다니다 보면 저절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능평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성도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집사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권사님들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이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함께한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직 잘 알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지나가면서 제가 조금씩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방장 이경란 권사님의 정다운 목소리 들을 때마다 반갑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전도부장 박현숙 권사님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는 주님 앞에, 제일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우리 김정기 권사님 목소리를 이제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권사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도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나긋나긋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잃게 됩니다. 영혼들이 왜 안 왔을까? 어떻게 연락을 해볼까? 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그 마음을 쓰고 계신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함께 있다 보니 어느샌가 목사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되고 나도 청년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정용배 집사님, 저희가 한 팀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한 팀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서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특공대처럼 전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더 관계를 맺어감에 따라서 목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분인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양들이 나의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며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정말 이름이 있는지, 목자가 정말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저 사무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물질에 매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렇게 시를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의 내용을 제가 경험한 것 같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의 수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그때 당시 500명이 넘었거든요. 500명. 한 반에서 70여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니까 지금 초등학생들도 30명이나 30명, 30명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나 되는 숫자가 그렇게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 교수님들과 좀 대화도 나누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2학년 때 교수와 학생 상담, 면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한 교수님당 배정된 학생 수가 수십 명씩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그냥 형식적이겠구나. 교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나눔을 하기는 어렵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기대 없이 그 한 교수님과 만나서 20여 분 정도 면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면담을 했던 교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서명철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제 이름을 알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상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상담을 했던 내용, 한 20여 분 동안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였는데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던 외국에 제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안부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솔직히 좀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 김춘수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교수님에게로 가서 그분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열렬한 팬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신약대학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교수님과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 그것을 여쭈면은 교수님께서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질문은 글로 답변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 이야기나 가정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당시에 아들 둘이 있을 때인데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용인 양주에 있는 청신대학원 그 캠퍼스에 방문해서 교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밥도 사주시고 그 교수 연구실에서 차도 타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사진도 그렇게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교수님 은퇴하신 후에 연락을 한번 드렸더니 오랜만에 반갑다고 하시면서 직접 자기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교수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여전히 저희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갈 때에 이제 뭐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그냥 두유 같은 거 이렇게 사서 갔거든요. 근데 교수님 우리 아이들 많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아이들 간식 사줘야 된다고 하시면서 용돈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와 교제하고 싶어,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교제하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밀한 사귐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명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명철아, 너는 내 것이다. 부족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이 가서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꽃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섬기며 모시고 있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특별히 제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도 우리 청년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들 때가 너무 중요한 때잖아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제가 만났던 그 친밀한 하나님을 청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힘있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때가 되면 나와 기도해야지 복을 준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군과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냥 양떼들을 치고 먹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쳐서 양이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삭군은 말 그대로 싹쓸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날 살려라 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가 삭군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힘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맹수 1위에게서부터 내가 열심히 달려서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하시고 죽으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떼 한 마리라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억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삭군인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다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를 존귀하게 여겼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왜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물을 때에 실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하건대 이것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잠깐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그 말씀이 정말인지 진리인지 실험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그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오늘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욕심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서 무슨 사랑이시라는 거야? 불평 불만에 가득 차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성도님들만의 친밀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둘만의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내 아픔과 내 답답함을 부르짖고 고하는 혼자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물 위에 파묻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사귐,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 그 친밀한 사귐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 셋으로 계신데 또 하나로 계신, 밖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완전 하나의 뜻으로 통일되어 계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누리는 그 연합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땅, 죄 많은 이 땅, 문제 많은 이 땅, 눈물 많은 이 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삶을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나의 실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고 무너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좋아하던 우리들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놀라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술 취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 술을 끊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거든요. 그분이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입이 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던 사람이 작은 영혼까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친밀한 사귐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지극히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혹 충분히 못 누렸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나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그 친밀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강한 척하지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친밀한 사랑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친밀히 잘 아는 관계, 이름을 불러주는 친밀한 관계.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필요하다면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승리하며 또 남은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러한 친밀감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능평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